성숙, 성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소 제목으로는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내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태생적으로 컨플릭트에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날 때에 그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그냥 가득했었잖아요.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동산 한가운데 가서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이후에 이제 컨플릭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오늘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갈등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갈등 없이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갈등 없이 살려고 하면, 사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시신이 여기에 누워 계시면 이분은 아무런 근심, 걱정, 갈등 아무것도 없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 살아있는 것은 컨플릭트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컨플릭트 속에서 죽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컨플릭트죠. 정말 생명과 또 저주를 내 앞에 놓는다 그랬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컨플릭트한 환경을 주시고 내가 선택하거라 라고 하는, 그것이 self will,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계처럼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네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었던 거죠. 아브라함 시대의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을, 아직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 있으니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가 주는 편안함과 또 미래의 보장, 이런 것들과 떠남으로 인하여 생겨진 그런 많은 그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알 수 없는 이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컨플릭트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귀로 들려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들,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런 많은 프로퍼티와 모든 안전한 자산들, 그걸 내려놓고 그 컨플릭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컨플릭트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도 역시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살까 죽을까, 장자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설주의 양을 피를 바를까 말까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문설주의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이 선택은 주어졌고 이방인들이 적지 않게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인생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뜻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구약의 역사, 아니 신약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택함이 결국은 성숙을 낳게 되고 그 성숙이 또 믿음을 통하여 성장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컨플릭트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있고 부모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컨플릭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하면서 한 말씀을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컨플릭트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욕을 제가 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폭행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교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이 많은 것, 그것이 컨플릭트를 겪는 우리 성도들의 선택의 길인 것이죠. 가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가지 않는 길이 많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대로 살 수 있는 경험치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경험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다짐, 이것이 컨플릭트를 이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실패들과 수없이 많은 성공들, 성공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선택인 거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수없는 갈등을 겪고 있을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오늘은 바다가 좀 잔잔하려나, 내일은 좀 잔잔하려나, 잔잔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수없이 바위에 몰아치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수없이 몰아오는 것, 그것이 육지와 바다의 사이에서 놓여진 이 파도라고 하는 이 파도인 거죠. 그것은 순전히 갈등 속에서 이 바다가 자정되어지고 때로는 이 오존이 자정되어지고 지구가 살아갈 숨을 쉬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어항에다가 뽀글뽀글 무슨 산소를 집어넣는 것처럼 그 파도가 없다면 바다는 죽는 겁니다. 요즘 바다들이 적조 현상이니 무슨 현상이니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바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이런 갈등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지와 바다를 묻을 나누시고 너희들은 거기에 있으라. 저는 어디입니까? 몬트레이 카멜 비치에 가서 파도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서라운드로 들리는데요. 종종 요즘은 이제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 카멜 비치에 가서 그 비치에서 가만히 파도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다. 너희들은 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처음 갔을 때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갈등 속에서 바다는 자정되어지고, 또 요즘은 가보면 그 파도 속에서 서핑을 하고 말이죠. 우리는 파도가 오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는데 파도가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재밌게 서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을 재미로, 갈등을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갈등의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면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 이것은 갈등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다고요. 이 십자가는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 구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십자가가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없이 어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어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유다의 그 민족의 그 가문을 엄청나게 어택을 해서 그냥 다말이 겨우 시아버지랑 어떻게 관계를 해서 족보를 이어가고 라합을 통해서 그 정말 포주집 그 아줌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비리비리한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런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수없는 컨플릭트 속에 신라 같은 그 족보, 아름답지도 않은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 메시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컨플릭트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이 죽지 않아요? 왜요? 컨플릭트예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어택합니다. 오늘도 어택할 거고 내일도 어택할 거고 우리의 지난 주간에도 엄청난 많은 갈등과 많은 컨플릭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행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사단의 그 위를 어택하는 반대의 어택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조와 구약의 구조는 정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조는요, 어택해오는 사단을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막으시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하지만 이 신약의 이 사도행전과 성령의 이 오심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더 이상 방어하고 사탄이 오면 어떡하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머리를 밟혀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뱀에게 오늘도 손을 빌면서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그 컨플릭트를 해결하는 모사를 꾸미고 편을 만들고 칼을 갈고 뭐 사람을 사고 지금 뭐 좀 캄보디아에서 지금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엄청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사기를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사단의 침노를 막기 위하여 공격하는 공격의 수단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면 뭐 보호받는 방주의 역할보다는 세상의 등대와 빛이 되어져서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죠? 교회는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예수 부활과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앞에서 이 컨플릭트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장부터 보면 막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잖아요. 정말 세상의 위협 앞에 이제 우리는 숨죽이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것이 2장에 있는 그런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위협을 당했는데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2장에 설교를 합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죽을까봐, 매맞을까봐, 갇힐까봐 두려웠는데 그게 두려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이 컨플릭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쫄리지 마십시다. 돈이 있으면 참 좋고요.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비록 제가 가진 건 없고 해보진 않았지만 돈의 파워와 위력은 엄청납니다. 거의 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못 살리면 또 냉동을 시켜갖고 한 30년 후에 깨어나도록 뭐 하는 뭐 그런 뭐 냉동 시스템이 또 있대나? 한 100만 불쯤 든대요. 이런 컨플릭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어떻게 성숙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그 컨플릭트와 성장과 성숙과 성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 안에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일렁거리는 거 아세요? 일렁거리는 거 아세요? 계속 파도가.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등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원수가 되거나
갈등을 하거나 낭망을 하거나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시리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칼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 갈등 구조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에, 그러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이 과부들에게 누가 구제를 더 잘하나 원망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망. 교회는 부흥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원망이 생긴 거예요. 자, 교회의 문제는 세상에 있다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핍박이 오고 그랬다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헌금 드린 것과 관계해서 성령을 속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가, 이 갈등 구조가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더니 6장에 오니까 전격적으로 두 파가 싸우게 되어지는 엄청난 컨플릭트를 가져옵니다. 이 컨플릭트 속에서 교회는,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서 문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세웠어요. 모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세례교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래서 구제가 뒤로 밀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옛날 모세 시대에 이드로를 통하여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5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 송사하는 많은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보다 중요한 일을 위하여 보다 또 다른 일들을 나누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사역을 나누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이게 접대하다 보니까, 구제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7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컨플릭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하여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다고 그것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요, 바쁜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바쁜 거예요. 저는 성도들께서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는 마치 바빠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목사님 피곤하시죠? 저는 대답합니다. 안 바빠요. 안 피곤해요. 꼭 무슨 바빠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무슨 피곤해, 무슨 쩔어 있어야 무슨 중요한 일을 막 심도 있게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적절히 일을 나누고 일을 맡기고 정말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는 일. 이번에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렵니다. 이분들은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안겨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인기 투표하는 무슨 가요 톱10 이런 겁니까? 이런 거라면 우리는 한윤회로 만들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입니다. 제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에 따라서 컨플릭트를 말씀으로 해결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는 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멀티플이에요? 무슨 트리플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숫자적인 것, 무슨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2, 3년 전부터 계속 사실은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계속 당회가 그렇게 연말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해 왔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컨플릭트들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다. 한 가지는요, 성숙과 성장, 하나님의 이 컨플릭트를 이기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전에 내가 그래봤더니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적 그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악한 사단의 위를 어택하기 위하여 헌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지 훈장 달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이분들이 자청하여 어플라이를 하고 이제 내가 더 종이 되겠습니다. 더 종이 돼서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초신자들, 새로 난 가지들이 열매를 맺더라고요. 오래된 가지들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보호하고 또 뿌리로 내려가는 거겠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성숙한 우리 반석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